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그것을 살게 하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 때문입니다.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전해집니다. 만일 이 탯줄이 막히거나 끊어진다면 아기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적 탯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 탯줄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 탯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뒤에 바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척박한 시내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가장 공을 들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훈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40장인데요. 그 뒤편에 15장, 이 15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이 성막 짓는 얘기예요. 성막을 짓는 얘기예요. 예배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뒤로 넘어가서 레위기를 가보면 레위기는 전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7장 전부가 예배 얘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 예배 법을 만드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배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낯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먹고 사는 문제, 삶의 터전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 그렇게 예배에 집착하시고 예배 훈련에 힘을 쏟으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늘로부터 은혜와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줄인 예배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라는 영적 생명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영적 탯줄 끊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의 생명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예배란 어디서 드리느냐의 장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예배의 형식에 관한 이야기로 예배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려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예배의 본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예배라는 설계도,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 말씀,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붙들고 씨름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설계도대로 집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예배 무엇일까요? 그 참된 예배는 두 가지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사건으로 만드는 생명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기분이나 상황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배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가 든든히 세워지고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얘기할 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 보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비유를 드려보면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노이즈가 많아요. 잡음이 많아요. 죄 때문에 화글화글 잡음이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그 노이즈 때문에, 그 잡음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TV 시대 이전에 라디오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라디오 품질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TV도 그랬어요. 초창기 그 흑백 TV 시대, 칼라 TV가 시작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하고 화면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남산 그 송출탑 방향으로
그 밑에서 됐어 그럼 수 틀리면 어떡합니까? 한 대 주워 박는 거죠. TV고 라디오고 한번 주워 박아요. 그럼 어쩌다 보면 또 그게 맞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손봐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음성이 들리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만져주실 때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차분하게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안테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도하기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이제 그 연결된 생명줄은 그 생명줄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응답해야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나의 인격적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고백, 회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결단의 고백과 소원의 고백이 올라와서 하나님께로 상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무대 위에 공연을 관람하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콘서트를 가보면 관객들은 밑에 앉아 있고 가수가 위에서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를 막 치고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 노래는 가수의 노래일 뿐이지 관객 자신의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감상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이것은 예배를 관람하는 것에 불과해요. 또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시장 탐색하고 오늘 오후에는 뭘 하면 좋을까? 또 어제 만났던 사람이 했던 말, 그게 가시가 돼서 다시 예배 시간에 되씹는 거죠. 이렇게 막 질겅질겅 씹으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쭉 올라오고.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이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참된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생명력과 역동성이라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뜨거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견고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엔진 성능이 좋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차라고 해도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 예배가 아무리 영적으로 뜨겁고 감격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라는 토대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감정풀이에 그치게 돼요. 영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이 예배의 불꽃이라면 진리는 그 불이 안전하게 타오르는 화로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라는 화로 안에 담길 때만 우리의 영적인 열정은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는 말씀 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려다가 부산스럽게 준비하다가 부부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됐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 부인이 잔소리를 들어놓습니다. 남편은 열받았어요. 좀 주일이니까 참으면 좋을 텐데 남편도 칼을 뽑았습니다. 빗으로 그 마음을 찌릅니다. 서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이제 교회로 온다고 두 사람이 차를 탔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둘이 끝없이 가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본당에 올라와서 옆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나 자책감이 듭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건성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안 듣고 아내가 퍼부은 잔소리가 묵상이 됩니다. 남편이 찌른 비수 같은 말이 묵상이 됩니다. 생각할수록 열이 납니다. 그때 내가 왜 이 얘기를 안 했던가? 이 얘기를 했으면 한방 먹일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이제 생각나네. 그래, 밥 먹으면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한 주간 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승진을 했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날따라 아이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듣는데 평소와 달리 나도 모르게 기뻐서 아멘이 절로 나와. 아멘, 아멘. 이야, 오늘 나 예배 잘 드린다. 정말 나 예배 잘 드린다. 이야, 예배가 제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위험해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감정이 엉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예배, 이런 예배는 진리 위에 선 예배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흘러가는 종교적인 예배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보다 더 단단한 기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감정의 모래성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위 위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자꾸 감정이 춤을 출 때 자꾸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 감정이 상하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다운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마음이 쫙 가라앉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우리 감정에 따라 춤을 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자꾸 닫힙니다. 이때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확인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변덕스러운 감정을 영원한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자리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상해 있어도 괜찮아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주춤거립니다. 그 문 안으로 힘차게 들어오지 못하고 주춤거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책만만 들으면 어떡하나? 주저하고 주춤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내 상황, 내 형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의로운 행동, 나의 헌신과 충성된 모습,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구약적인 예배에서는 아무나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서 하나님과 뜨겁게 소통하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덕스러운 내 감정 기복에 속지 않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것,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반복하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혹시라도 끊어진 탯줄처럼 생명력을 잃고 있는 그런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만 와서 형식적인 순서를 따라 습관적으로 예배하진 않았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예배 감격을 평가하고 방관자로 예배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복과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